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강의하려고 따로 생각한 적도 없고, 다른 강의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로 질문을 하길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별도로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사실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걸 별도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정리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성경 구절 몇 구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신체가 유기체이듯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몇 구절 갖고 모든 것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제 몇 구절만 제가 뽑아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 안에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하였습니다. 이 쫓아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위로, 또 공중의 날짐승 위로, 가축 위로, 또 온 지구 위로, 또 지구 위에 기어다니는 갖가지 기어다니는 것 위로 지배권을 가지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자,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지배권을 가지게 하자. 이 지배권을 가진다는 거 가지고 또 이거 설명하려면 또 한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서, 마치 자기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을 우지자지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온전히 주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또 주님의 그 원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런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도록 지배권을 가지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뭐라냐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이 삼일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복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안상훈 집단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훈 집단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있다. 그래서 복수다. 엘로힘은 복수다. 복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들이 남편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내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이상하게 해석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5분, 6분, 7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님으로서 일을 하십니다. 그건 삼위일체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일을 하십니다. 한 분이. 아들로서의 일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으로서의 일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고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이 부분에 여기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그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형상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모양 아닙니까? 이미지. 근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께서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 사람의 언어 속에다가 투영시킨 겁니다. 투영시킨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뭐 구름처럼 생겼냐, 뭐 안개처럼 생겼냐, 연기처럼 생겼냐, 무슨 바람처럼 생겼냐.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뭐랄까 막연하게 그렇게 뭔가 마치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무슨 뭐 안개 속에 무슨 뭐 이상한 형상이 나타났고 뭐 음성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어라고 하는 글자 속에다가 우리의 형상이란 우리가 보다 형상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투영시키는 투영.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투영을 시킨 거예요. 투영. 그래서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지 이 형상을 갖다가 마치 어떤 우리가 지금 해서 뭐 소, 돼지, 말 이런 식으로 그런 형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용하냐? 물고기 형상, 뭐 짐승 형상, 염소 형상,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경배를 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마치 그걸 앞에 있으면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그것이 뭔가 나를 갖다가 나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종교를 보면 이 형상이 있습니다. 형상. 그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희왕찬란하게 심지어 금으로 입히고 아주 멋지게 하고 뭐 이상 괴상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신 있는 것처럼 절간에 가보면 그 입구에 들어가 보면 막 이상한 막 그냥 도깨비 같은 형상이 있잖아요. 그 형상에다가 막 손을 모아서 막 기도하고 엎드려 막 인사한단 말입니다. 캐톨릭 같은 데서는 이제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었고도 거기서 기도하고 이거에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가짜 형상을 만들어갖고 사람들 알고 거기에다가 뭔가 믿음을 갖게 하고 뭔가 그걸 의지하도록 사람은 희한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믿질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형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그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관상기도. 관상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볼관자 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도에서 어떤 상을 보아서 그게 집중해서 기도한다 그러거든요. 그것이 저도 옛날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그 모임에 제가 2박 3일 동안 참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거 전혀 모르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비용을 내서 이제 참석해라 그래서 밥도 주고 뭐 다 한다니까 이제 쉬기도 할 겸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때의 그 모임의 그 모습이 뭐냐면 이런 형상을 관상 기도를 하게끔 합니다. 형상을 상상해가지고 자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했을 때 잡념이 없으면서 뭐 주님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얼른 생각하면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기불 다 꺼놓고 이제 촛불 하나 켜놓고 촛불만 응시하면서 주님을 생각한다. 아주 그럴듯하지만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은 이 거짓된 형상을 마귀는 만들어서 믿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이리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소개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소개하는지. 자, 그 다음에 27절 봅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형상 안에서.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 외모도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사람의 외모도 엄격히 말하면. 그런데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단지 여기서 형상은 눈에 보이는 외모적인 것 그 이상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뭐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겼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으니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죠.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은 제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강의 속에서 다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반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개정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이거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보세요. 킹제임스는 뭐라 하냐면 자신의 형상 안에서, 이 안에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형상대로가 아니에요. 형상으로도 아닙니다. 여보세요. 킹제임스는 형상으로 해놨죠. 또 한국은 형상대로 일어났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전치사의 개념을 오해하면 안 되고 그걸 갖다가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예로 이름 안에서지 이름으로가 아니다는 거. 진리 안에서인데 진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형상 안에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밖에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러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이요, 진실이요, 진리요, 뭡니까? 참된 것이요, 또 정결한 것이요, 이 순수한 것인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형상 밖에서 자신을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외모로, 돈으로, 명예로, 술과 담배로 어떤 뭐랄까 그 사람의 어떤 인기 여러 가지 걸로 자기를 갖다가 꾸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그 자신의 형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유명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 사람을 쫓아갑니다. 소위 스타입니다. 스타를 쫓아가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스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깡패 소굴에서도 스타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양임은 유명한 깡패 안에 유명한 그 보수 안에서 건달놀이를 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신학교, 유명한 교회, 시설 잘 되고 멋있고 그런 데서 자기를 갖다가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꾸미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바로 알지 못하도록 속이는 고대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앞으로 좀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이거 대충 하니까 사람들이 놓쳐버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밖에서 혹은 하나님의 형상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를 꾸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조금 이따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외모와 내면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삶이 엉터리로 산다. 우리의 언행심사가 거룩하지 못하고 본을 보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 밖에서 지금 생활하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 쓰는 것, 돈 버는 것, 또 우리의 외모를 관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의 형상 안에서 자기를 갖다가 꾸미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라는 겁니다. 죄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본래 원하는 마음과 태도와 삶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뭐냐면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은 것도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투영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고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아닌 마귀의 형상 안에서 자기를 갖다가 갖고 버렸단 말이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불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과 악에 대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울타리, 또 그 기준, 그 원칙, 근본, 뿌리, 이것을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 성경, 잘못된 성경도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되게 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어났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형상대로나 아니나 똑같지 않냐? 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똑같다 생각하는 사람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대로 하려면 여기 대로 하려면 어코드가 나오든지 아니면 애프터가 나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형상, 이것도 기능적으로 형상으로 창조하시다 그러죠. 형상으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형상으로가 아니에요. 형상 안에서. 또 한กิ่도 형상대로 일어났죠. 이것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뭐야? 형상으로나 형상대로나 형상 안에서나 그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마량선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아와 어가 다른 거예요. 아는 뭡니까? 막대기가 오른쪽으로 나갔잖아요. 어는 뭡니까? 막대기가 왼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거 하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버지 그 말하고 어버지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까? 이거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강의도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도 이걸 아주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했다고 그러죠. 남성과 여성. 이게 중요합니다. 메일과 피메일, 남성과 여성. 근데 보통 뭐냐면 남자와 여자로 일어났죠. 남자와 여자. 또 여기 킹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거는 제대로 해놨어요. 왜 남자와 여자 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으로 했냐? 이건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 펠렌대로 아무거나 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자세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세미콜론이 이렇게 딱 막대기 콜론의 절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미콜론 찍어놨죠.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5장 3절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130년을 살고서 아담이 이때는 이미 아담이 범죄한 이후의 사건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 안에서 자기의 형상을 쫓아 아들을 낳았으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자, 보세요. 자, 아까 말한 것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조를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 안에서 사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그분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여기 5장 3절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딱 나오냐면, 여기 아담은 뭡니까? 이미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이 130년을 살고서 자기 자신의 모습 안에서,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 안에서, likeness, 모습 안에서, in his own likeness, 자기 자신의 모습 안에서, 잘 보세요. 자기의 형상을 쫓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 창조했는데 이미 아담은 자기의 형상을 쫓아 아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해놨죠.
그게 자기의 형상, 이건 이제 쫓아란 말은 이제 자기의 형상대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대로하고, 쫓아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구분시켜 놨습니다.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형상을 쫓아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나중에 쫓아란 말도 이제 또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제 관주를, 주석을 달아놨죠. 히스, 자기 형상을 쫓아 이 말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3장에서 타락하여 이뤘으니, 이제 3장에서 이제 그 마귀한테 속아서 타락해서 이뤘죠. 이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회복됨. 그래가지고 이 성경구절 이렇게 뽑아놨죠. 이거 제가 이제 뒤에다가 다 지금 연결해놨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모습 안에서 자기의 형상을 쫓아 아들 낳았으며 그렇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당연히 아담이 자기 형상 쫓아 아들 낳아야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닮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담이 죄를 안 지은 상태라면 좋건데 죄를 지은 상태에서 자기 형상을 쫓아 아들 낳았다 그랬죠. 그래서 소위 말해 이게 원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아담이 죄 진 것 같고 왜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대신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했을 때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한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A라는 사람이 딱 구더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와고 119가 와서 구출해 줬어요. 그럼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무개 구원받았어. 바다에서 건져줬어. 구덩이에서 건져줬어. 구원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원위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원위치. 빠지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이 죄 짓고 나서 결국은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모습 안에서.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당연하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존재를 투영시킨 거라죠. 투영. 그래서 염소를 갖다가 이제 형상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러면 뭐냐면 염소의 실제 모습을 비슷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그 염소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소의 모습을 투영시켰단 말이에요. 투영. 그래서 이 형상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투영이 돼야 돼요. 투영.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심사, 내 가치관, 내 모습 속에 투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위 말해서 이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란 존재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을 때에 잃어버린 형상이 원래대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이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출발이고 목적이고 전부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놓치고 있고, 거짓된 형상, 부처, 무슨 마음의 무슨 허당부대 철학, 과학, 여러 가지 인본주의 마인드에다가 자기를 투영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 박사님, 아무개 교수님, 철학자님, 아무개 스님,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또 하나의 형상을 만들었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박사님의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교수 하나님이 나타나고, 부자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떤 도사 하나님이 나타나고, 어떤 철학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거기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느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TV에서 나오고 매스컴을 타면 그냥 그 사람들 껍벅이는 거예요. 마귀가 수만, 수천, 수억, 수백억, 수천억 개의 거짓된 형상을 만들었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문화고 종교고 철학이고 과학이고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다 놓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이 만든 가짜 형상을 쫓도록 말로는 축복, 은혜, 주님의 사랑 하지만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 하나의 자기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욕심이니 욕망이니 세상의 명예니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정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네가 좋아서 니를 만족시키고 네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것이지 않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목회니 성교니 무슨 성전 건축이니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핑계를 삼아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 제도가 좋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또 뭡니까? 교단에 가입해야 된다. 칼빈주의를 믿어야 된다. 알미안주의를 믿어야 된다. 세대주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든 형상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개정에 뭐라 하냐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와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이렇게 했죠. 벌써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킹은정은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일어났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 따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킹은 뭐냐면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일어났죠. 모습대로가 아니고 잘 보세요. 모습 안에서. 이런 표현이 정말 이걸 왜 모습대로라고 했을까요? 여기도 킹은정도 모양대로죠. 모양대로. 여기도 또 모양대로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in his own likeness. 자기 자신의 모습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된 인간을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아담의 모습 안에서 자기의 형상을 쫓아 아들을 낳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슬픔이 시작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온갖 싸움과 비극과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인간들이
왜 괴롭고 고통스럽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강의는 지난번에 제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9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강의 듣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야지 사실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냐? 왜 인간들이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덩어린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아담의 형상을 쫓아서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을 우리가 그 후손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본래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그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도 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숨으로 쉬어야 되는데 자기 숨을 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숨, 명예숨, 인기숨, 자기가 만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숨을 쉬면 왜 괴롭습니까? 왜 괴로워요? 그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쉰다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네가 숨 쉴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숨으로 쉴 거냐? 네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 거냐? 네 생각대로 살 거냐? 하나님 생각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래? 마귀의 형상 안에서 살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래?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살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간단한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될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이 될래?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꼬이는 거예요. 근데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재미없고 따분하고 친구도 없고 인기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뭔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몰라서 그럽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지 자유롭고 행복한 겁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지 자유롭고 행복한 겁니다. 짐승은 나무 위에서 살아야지 행복하고 자유로운 겁니다. 원숭이는 나무 탈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질 않아요. 왜? 마귀가 온갖 세상의 좋은 곳을 갖다가 네 그렇게 살면 재미없다. 친구도 떨어지고 외톨이 되고 돈도 못 벌고 유명해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너 그렇게 살는 사람 알아주지도 않아요. 큰 교회 다녀야지. 큰 목사님 밑에 있어야지. 사람은 큰 물에 살아야 돼. 짐승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그랬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지하 골방에서 예배해봤자 하나님을 받지도 않아. 그런 교회도 아니야.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 이런 식이단 말입니다. 조직이 없고 뭔가 형태가 없고 뭔가 그냥 남북에 그냥 시원찮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화려하고 큰 교회에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취직도 하기도 좋고 장사하기도 좋고 인간관계를 쌓아서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을 사람들은 기대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